예, 덥고 또 어제 비도 많이 왔잖아요. 예, 요즘에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이렇게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저는 충성된 일꾼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원도 영월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영월이라는 곳에 아실 겁니다. 조선의 6대 왕인 문종에 이어서 5대 왕 문종에 이어서 왕이 된 그 단종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 조선의 충신이라고 불려지는 어몽도를 기리는 그런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선 피화 오소감심이라는 뜻인데,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는 그런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위선피와 오소감심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말이냐면, 조선의 4대 왕이 이제 세종대왕이고 5대가 그 아들 문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종의 아들로 6대 왕이 된 단종이 태어나는데요. 단종이 태어날 때 안타깝게 그의 어머니는 단종을 출산하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5대 왕이었던 문종 역시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2년 4개월 만에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문종도 이렇게 죽고 마는데요. 어린 단종은 아버지, 어머니 없이 12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세상에 그 12살 나이에 왕이 된 단종은 그의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구테타죠. 정권을 잡고 세조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조는 상황이었던 단종을 단종 복위 운동으로 인하여 결국 노상군으로 강봉시켜서 첩적 산중에 영월의 청령포에 요배를 보내게 됩니다. 단종은 17살이 된 그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된 나이인데요. 그때 이렇게 사약을 받아서 단종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머니는 단종을 낳다가 죽고 아버지 문종도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였던 수양대군이 세조죠. 정권을 잡아서 단종을 17살에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비운의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단종의 시신은 이제 노상군이라고 했는데 영월 동당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대역죄인의 시신에 손을 대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세조의 위협에 그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사람이 얼마 전 또 영화로도 나왔던 왕과 사는 남자의 이제 단종은 박지훈이라는 분이 역할을 했고요. 어몽도는 유해진이라는 분이 연기를 했는데요.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그렸는데 단종하고 이렇게 어몽도를 이 옆에 이렇게 그려놓은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어몽도가 아주 충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어몽도가요, 사형제 아들도 이게 후환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이렇게 말렸는데, 어몽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위선피하 오소단심이라는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정말 충신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할 때 군대에서도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신이란 무엇일까요? 충성됨이란. 우리들에게 이 충성됨이라는 것을 이 어몽도라는 이 분이 이렇게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바로 충신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그런 선교를 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대단하고 놀라운 선교의 일을 감당하였지만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 옆에 그를 도와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충신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적 사명이 참으로 멋지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본문에서도 그 충성된 일꾼, 우리가 19절과 20절만 읽어서 디모데만 나오지만요, 또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그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성경책 위에 보시면 19절부터 이렇게 30절 위에 작은 소제목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쓰여져 있으신가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이자 또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를 먼저 언급하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세번역 성경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였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발적인 헌금도 모여졌고, 그 모금한 재정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의 일꾼인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이렇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시면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 빌립보서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 많은 이제 바울과 관계를 많은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여러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특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도들도 귀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들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았는데요, 바울은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치금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를 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와 또 걱정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다툼과 또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랬던 것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연수가 이어져 내려오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 이제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점점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였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 그 디모데를 그곳으로 이렇게 파견하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한번 이렇게 고민하거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는 계시죠? 계십니까 혹시? 예, 계시죠?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그런 사람,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가족도 아닌데 가족들도 또 어쩔 땐 외면할 때도 있는데 같이 고민해주고 아파해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어떤 일이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랬던 거고, 또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로 그랬던데요. 디모데는 자신이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다해서 바울에게 했던 것이고요. 또 디모데도 이렇게 성경에 읽어보시면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서 복음에 대한 수고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계속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자신에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할 수 있으려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충직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옆 사람분과 이렇게 한번 잠깐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하지 말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랬듯이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또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그 영치금을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인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것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터지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고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까지 온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어떤 이제 장거리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렇게 오다가 그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온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병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위중할 정도의 심한 병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27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바울에게 큰 짐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에게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쨌든 이 로마까지 와서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27절에 이제 하반절에도 보면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엔 나중엔 다 치료가 받긴 되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걸렸던 이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좀 난감하고 그런 근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도우라고 이렇게 로마 감옥까지 보냈는데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큰 짐이 되어버린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참 그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저 같으면 막 짜증내고 아프다고 그랬을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가 에바브로디도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근심한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훌륭함이 들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렸고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병으로 인해서 급성 어떤 병 같은데요.
에바브로디도의 충성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빌립보서 2장 30절.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파견한 빌립보 교회에 또 염려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또 그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염려할까봐 오히려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참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뒤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자신의 자아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죽이면서 충성하라는 말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 저도 이렇게 원망, 불평, 교만, 욕심, 어떤 성질, 어떤 것을 죽이면서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성숙되셔서 그랬지만 부족한 저는 어쩔 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정말 일하다 보면 안 좋은 마음들 드는데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걸 알고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일과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에 대해서 급여를 받고 하지만 이 교회 일은 우리가 다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칭찬해주고 저도 약간 이렇게 누가 인정해주길 바라는 약간 인정 중독이 아닌가 이런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이 높아야 되죠. 원래 자존심 상하고 그랬더라도 힘들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됨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의 이 구절 속에 이 말씀이 다 표현되어 있죠.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고 너희의 빌립보 교회 사자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 간에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시는데요. 또 세상에 보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 들불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충성된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정말 그러는 걸 느끼는데요. 곳곳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섬기심이 이렇게 묻어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이렇게 어렵고 어쩔 때는 이제 이게 주보에 죄송합니다. 기도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려도 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게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예 하겠습니다 이럴 때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건강하게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계속 이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의 큰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보냄으로써 안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안심하기 때문에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28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참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충성된 일꾼을 또 잠언에서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음 냉수와 같은 어떤 더운 날, 땀이 뻘뻘 흘리는 더운 날에,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이분을 대한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시원케 할까라는 참 귀한 도전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조지타운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정치학 외교학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도 나온 곳이죠. 이 대학에서 수많은 대통령과 유수한 정치계 인재들이 나온 학교인데요.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4대 회계 법인인 그 회사 중에 하나인 딜로이트 회사에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죠. 초봉이. 그 정도 된 회사에서 이렇게 나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내려놓고 조지타운 대학에 다시 선교사로 학생 선교사로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캠퍼스의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29, 한 30 정도 된 청년인데요. 이 청년 선교사를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분의 내용과 함께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그런 헌신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큰 회사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그 컨설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7만 불 매년 그렇게 받았어요. 딜로이트에서 1년 일하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조지타운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조지타운한테 보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원성아, 영혼의 가치가, 영혼의 value가 얼마야? 영혼이 조지타운 tuition만큼 되나? 아니면 영혼이 너의 자존심,
만큼 되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다 이 질문의 답을 알잖아요. What's the cost of a soul? The blood of Jesus.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If it was worth it for Jesus, shouldn't it be far worth it for me? 저는 그냥 one job 주는 것도 그건 럭셔리예요. 그래서 I want to give my life wholly to this. 그래서 대학교 이 선교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기 한번 가보죠. 선교사님이 평소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현장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Hey, are you guys Russian students? Do you guys mind if I take some of your time? Hey, you a Georgetown student? Do you have a couple minutes for like a 저의 사역은요, 특별히 undergraduate 대학생들한테 미니스터하는 사역이고요. 제일 베이직하게 세 가지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하고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매일 저는 이제 학교 가서 그 세 가지 중에 always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Hey guys, are you guys free for like a quick interview? by any 대부분 한 여자만 있으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여자한테는 그 어프로치는 안 하고요. 전한 사람 공부 그냥 엄청 막 그 집중하는 사람은 피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남자들이 몇 명 그룹으로 같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룹에서는 이제 대화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오픈해요. 왜냐면 거의 학생들이 서로 몰라요. 그래서 다 좀 오픈해요. 친구들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달 그 가을 학기가 시작할 때요. 그 큰 이벤트를 많이 해요. 뭐 아이스크림 파티 500명 올 때도 있고요. 바비큐, 프리 치크필레이 샌드위치 뭐 그렇게 프리라고 말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모여서요. 그냥 학생들 막 만나요. 학생들 막 만나면서요. 제일 먼저 목표가요. 그냥 웃는 겁니다. Smile. 그냥 I'm a normal person, friendly, and I'm a Christian.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믿음대에서 말을 시작을 해요. Imagine you're with the boys and you're in Epi and it's burning. And there is a burning rafter about to fall on you. You know, like you about to die. And your boy, this random dude, me, I just met you guys. I push you out of the way. And I die for you. You should have died, but I died in your place. What would happen after? The firefighters would come, the news reporter, they'd be like, local hero, some campus minister dies for this student, But in 2 to 3 months, people would forget. They'd start forgetting. They'd move on. You'd be in midterms, finals, who cares, right? But there would be one person who wouldn't forget. The person who you say, right? Like yourself, right? And imagine how that would change your life. Let's say you're at a job interview. They ask you like, what gets you up in the morning? You have to say something like, I shouldn't even be alive right now. But someone died. You might be just washing the dishes one day, looking up, sunrise, I don't know, out of your window, and you're like, I get to enjoy this small thing. You just saw me dive. So you see how it's not just someone actually dying for you. And we're not even talking about sin. We're not talking about judgment. We're just talking about someone simply dying for you, hypothetically, would change your life. It would motivate you to live a certain way, to do certain things, right? I think that's kind of the Christian idea of why Christians do good. It's not just to get rewarded. It's because someone died for you. 골이 이 크리스천 아닌 학생이 크리스천 되는 것만도 그것도 골 있지만요. 더 큰 비전은요. 이 크리스천 아닌 학생이 지금 5년 안에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 선교사 아니래도 목사님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큰 거 아니래도 그냥 좋은 아빠. 애들을 3명, 4명, 2명 키우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으키는 아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에 스톱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한 학생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안에 라이프를 훨씬 더 많이 일으켜지는 Everywhere they go, they spread an area of life. 그런
그게 비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 갖고 매일 대학교로 들어가려고 해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이분이 참 말을 잘하시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셨겠지만, 예, 그 조지타운 거의 엘리트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뭐 자막으로 나왔지만, 만일 당신들이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지붕이 무너지려는 찰나에 누군가 대신을 해서 당신을 밀쳐내고 당신은 살고 그분이 깔려 죽었다고 했을 때 학교엔 어떤 기사가 날 수 있겠죠. 근데 한 의인이라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뭐 시간이 지나면 2, 3개월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그 한 사람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살고 죽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하면서 하였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전도하는 걸, 선교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마지막 영상도 봤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고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잊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또 부활하셨죠. 그분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